이 시간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입술의 고백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조로 자리 잡고 계신다면 또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전과 이후의 삶,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에 분명한 전환점,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 행동, 말투, 습관, 추구하는 바, 가치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다면 그 성도의 삶의 양식, 어떠한 태도, 모든 것들은 반드시 BC와 AD,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구원받았을 때의 기억과 감정으로만 현재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려 할 때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아마 그때는 확실했을지는 모르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의 기억과 감정이 희미해지거나 조금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고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예배하는 삶에도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거 구령 상담에 응했다는 그 기억, 그때 흘렸던 눈물과 기뻐했던 감정에만 매달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 믿고 확신한 진리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서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에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믿었던 바에 대해서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믿고 있고 이제는 그 믿는 바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과 양분이 되어서 현재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만 확인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주의 백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 그들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또한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일터와 재산과 가족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자백, 즉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회개라는 뜻 자체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의 그 삶에서 이제는 떠나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내가 새롭게 전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이전과 현재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그들의 삶의 변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삶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더욱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옛것, 즉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제는 없고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칭찬하거나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생활 양식,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행동과 태도와 말투와 때로는 눈빛까지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성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간 관계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받은 성도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주도적인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는 분명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떠한 열매들, 행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고 난 그 이후 내 삶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이켜보시고 생각해보시며 정말로 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실한 변화와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